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도시보다는 집값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당도 넓고, 그 마당에 뭐 꽃도 심기도 하고, 또 농작물 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먹기 할 때 보니까는 뒷마당이 넓었어요. 그 주인집의 마당이 참 넓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심을까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손에는 한 10가지 종류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인마켓까지 가기에 너무 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심어서 내가 좀 여기에서 열매를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심정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또 어떤 열매를 내가 거둬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땅에 심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이것저것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참 고민하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이든 또 일하는 것이든 또 만나는 것이든 간에 보니까는 이것들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바로 심는 것이 되고 있더라. 왜? 우리 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7절 말씀 보니까 이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심지 않고 거둔다, 이건 사실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심는 대로 우리가 얻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나는 풍성하고 좋은 열매 내가 거두길 원합니다. 그럼 어때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만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씨앗은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마치 농부가요, 씨앗을 파는 종묘사에 가서 씨앗을 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좋은 씨앗을 주세요. 아무런 싸구려 씨앗이 아니라, 그런 아무런 씨앗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씨앗을 주세요. 왜?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심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좋은 씨앗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 좋은 씨앗으로 우리의 인생에 심고 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정말 기쁘고 만족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씨앗들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밭에 농사했는데 무를 거두는 수확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무가 사람 키만 할 정도로 아주 크고 좋은, 아주 그런 맛있어 보이는 무를 캐게 되었습니다. 참 내가 이번 참 풍년이구나, 참 좋은 무를 얻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이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동네에, 이 마을에 원님 사또가 마을을 잘 다스려줘가지고 평안하니까 내가 좋은 또 풍년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물을 가져다가 사또에게 가져갔습니다. 사또는 하면서 가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농사 지었는데 다 사또님 은혜로,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면서 이제 갖다 바치러 온 거죠. 사또가 감동했어요. 정말 넌 참 대단하구나 하면서 감동하고서 자기의 하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관아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는 네, 얼마 전에 아주 좋은 황소가 있는데요. 최고로 값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이 가득하고 착한 마음 가진 이 감사하는 농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 야, 내가 그 좋은 물을 가져왔으니까 너에게 이 황소를 주마 하면서 황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요, 물을 하나 갖다 주고서 황소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 야, 저 농부는 물을 갖다 드리고 황소를 받았단다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근데 그 마을에서 욕심꾸러기 놀부 같은 한 농부가 있었으니, 야, 아니 저 사람은 이 무 하나 가지고 황소를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황소를 가져간다면은 사또가 나에게 더 크고 좋은 거, 뭐 금부치 같은 거 꼭 주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이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사또에게 자기 황소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또는 이 내 황소가 아주 살찌고 참 좋은데요. 똑같이 하는 거죠. 사또어른께서 이 마을을 잘 다스려가지고 내가 이 황소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또 사또가 또 그 농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감사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무슨, 야, 하이나 우리 관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네, 사또는 얼마 전에 아주 크고 좋은 무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사또가 무를 준다 그러니까는 이 농부가 또 거짓말할 수 없죠. 혼나니까봐. 그러니까는 황소를 갖다 바치고 무를 받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거짓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좋은 감사, 착한 감사, 진실의 감사를 심으니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도 인생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많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는 상황이 힘드니까 불평할 만해 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야, 내가 정말 힘들구나, 내가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내가 얻고자 하는 감사할 만한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순간에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오늘 저희분들 인생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심는 것대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었는데 그 가정에서 여름에 참외를 지었어요. 야, 참외 먹어보니까 아주 시원하기도 하고 아삭아삭하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야, 내가 마켓에서 먹었던 이 참외 정도가 너무나 맛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물어봤어. 집사님, 참외 어디서 샀습니까? 참 맛있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사온 것이 아니라 저기 밭에서 따왔어요. 그러면 그 밭에서 따온 그 참외 씨앗 어디서 샀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씨앗도 저희가 사온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참외를 하나 얻어왔는데 그 참외 먹고 참외에 있던 속에 있는 씨앗을 그냥 밭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거름도 좀 주고 물 줬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열렸는데 볼품은 없어요. 모양은 없어요. 그런데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당연한 이치를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였을까?
우리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니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면서 나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기도 하고 내가 좋은 거 심지 않으면서 나는 기대하기를 좋은 것만을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쟁이 같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불평을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무엇 심어야 된다고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초대 교포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주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감옥에 가더라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수도가 함께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비록 감옥에 갇히렸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사형이다 라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죽을 날만 바라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형 때에 딱 서게 됐는데 갑자기 왕의 명령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형을 중단하시오 하면서 사형에서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도움 없이 그가 사형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배경이냐 보니까는 이 황제가 이 그리스도সম을 독방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려고 그럴 때에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임금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약에 혼자 독방에 가두어두면은 보통 사람들은 슬퍼하고 외로워서 미칠 텐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 묵상의 시간을 주었다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라고 조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드는데 좀 심각한 죄들, 아주 무시무시한 극악무도한 죄인들 틈에서 그가 있게 해라.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또 옆에 신하가 아닙니다. 임금님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멸망당할 죄인을 정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하겠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안 됩니다 하면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쓸모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자 하고 사형 집행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그때 또 다른 신하가 말하기를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가장 영예로운 순간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것을 죽게 하면요 그 사람 막 좋아 날뛰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한다고 얼마나 좋아하겠는지요. 그러면서 죽여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악인과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심는 것, 우리의 입술로 심는 것, 감사의 씨앗을 심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보니까는 감사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우리가 행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아주 추운 남극 북극 같은 데라도요, 아이고 감사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주 무더운 열대집에 갖다 놔도 감사하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모기가 많은 곳에 갖다 놔도 감사하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니까요. 우리의 환경이든 여러 가지 계절이든 상황이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냐고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감사의 예물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감사의 씨앗을 하나 심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더 수십 배 감사할 일들을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찬양의 씨앗을 끼는 하나님께 내가 매일같이 앞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에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들만 열매를 거두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좋은 씨앗은 바로 감사의 씨앗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보니까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의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기를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러니까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우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가 또 추구하고자 하는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시는 선물이다. 근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소리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영생의 선물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영생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로 어렵더라. 그리고 이것이 내 의지와 내 뜻으로만 되지 않고 있더라. 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다라고 고백했다고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고백하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정말 죄악된 마음을 다 용서해 주셔서 내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면서 고백하는 고백의 심령이 나오고 있더라. 이것을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더라.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이런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도우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더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도우시는데 하나님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우리를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양되는 그런 과정을 마쳤지만은
이 과정만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이러한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어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분관계를 맺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 윌리엄 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알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 되어야지 하면서 각오한 것이 바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커다란 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기도를 올려드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큰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되겠다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그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의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삶 되기를 원한다면서 내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은 그 기도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왜요? 우리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심기만 하면 돼요. 내가 심지 않으면은 이루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그 모든 기도의 씨앗들이 다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도를 심는 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대하 20장에 보니까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서로 연합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보니까는 이 남유다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정복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보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요. 연합군이 오다 보니까는 너무 숫자가 많고 너무나 그들이 거대해서 두려웠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나 힘이 없으니까 백성도 함께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근데 그래 내 군대는 저들과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나의 무기는 저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역대 20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당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 우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 없습니다. 이대로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 백성이 왕과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역대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힘이 없다고 포기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갔다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 주시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어. 너희 힘으로 나가면 다 깨서 다 깨부셔져가지고 다 죽어버려. 너는 다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군대로 싸우려고 하지도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우리 힘든 고난을 말할 때, 이거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어렵다, 나는 포기해야 될까? 나는 정말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작정하고 나가서 기도하는 게 어떤 무슨 일이냐고요? 너는 여기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어. 왜? 내가 너를 위해 살 것이고 내가 널 대신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내가 널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할 것이 없어라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싸우는 것은 포기할래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 나가봤자 어차피 질 거니까 군대 조직해서 나가는 것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린 포기할래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래요.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원수들, 적군들을 맞으러 나갈 때는요, 우리가 맨 앞에 누구 나갑니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아주 강력한 무기, 제 앞에 선봉 서가지고 특공대가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의 군대는 뒤로 하고요. 뒤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가운 옷을 입은 그런 찬양팀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도 나갔습니다. 군대는 뒤에 따라가고요. 누가 보면 저 찬양대는 다 총알바지야. 다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왜? 아니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찬양 부르러 나가서 앞에 나가고 있는데 이거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찬양을 보며 나갈 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말씀대로 이들은요 이 전쟁에서 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도움될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삶의성을 듣고 찬양을 부르러 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따로 복병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비밀 구사를 두신 것처럼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물리치시니까는 이들은 그냥 찬양만 불렀는데 이 연합군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맛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는지요. 전쟁에 이겨나가지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이거는 전리품을 취하는데요. 그들이 가져온 식량도 있겠죠. 무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거두려고 그러는데 하루 만에 안 된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루에 다 못 거두니까 3일 동안 얻어가지고 3일 동안 그것을 전리품을 걷어갔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적군이 몰려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찬양 부르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응답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건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숫자적으로 밀리잖아요. 힘으로 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길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내가 하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도우실 때 하나님의 복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험과 환난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에요. 물론 고난 당했을 때,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고난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왜? 고난이 없을 때, 잔잔할 때에 그때가 어떻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쉬울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도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잔잔하고 평온하고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될 때도 우리는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비타민을 먹는데 보니까는 어떠하면 월화수목금토 지나면서 매일매일 다 표시돼가지고 하루하루 꼬박꼬박 비타민을 잘 챙겨 먹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음식을 못 먹는 굶은 사람도 아니에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도 비타민을 다 꼭 챙겨 먹어요. 아, 왜 그렇게 매일같이 먹습니까? 불편하게 물어보면요, 예, 언젠가 나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럴 텐데 내가 미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잘 먹어둡니다라고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그래야 되는, 영적인 건강도 내가 오늘 아플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매일같이 비타민 먹듯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나아갈 때 우리의 역량이, 우리 영적 힘이 강해져가지고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건강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건강,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로 살아간 이 모습도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니 의인의 강군 역사함이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기도하면요,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요. 항상 기도하면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들을 바라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감사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겠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잘 심고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매일같이 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하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열매들을 날마다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분들은 감사와 기도의 씨앗을 잘 심고 좋은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는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 게을러서 나태가지고 아주 병든 씨앗이면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 달라고 떼쓰는 어린애 같은 심령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이게 바라시는 것은 날마다 감사의 씨앗 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이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 선하고 좋은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가는 복된 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린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공격 연합해서 오면 우린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의 씨앗 심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 응답의 열매를 거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